우리 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주님의 크나큰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들과 가정 외에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 따뜻한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를 나눕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웃으면서 인사하는 분들이 많아서 기쁩니다. 네. 카프카라는 유명한 세계적인 작가가 있는데 변신이라고 하는 소설을 썼습니다. 주인공이 그레고르라고 하는 사람이죠. 아버지 어머님이 사업을 하다가 폭삭 망했습니다. 망하면 자기의 자본금만 잃는 건 아니죠. 많은 경우는 부채를 안게 됩니다. 이분네 가정도 많은 부채를 안고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레고르는 가정의 장남입니다. 그는 결국 산업 전선에 뛰어들게 되죠. 그가 한 일은 의류 회사의 영업 사원이었습니다. 기업의 꽃은 영업이라고 하지만 영업은 고대입니다. 자기의 상품을 상대에게 설득하고 자기의 상품을 팔아낸다는 것,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는 늘 기차를 타고 지방을 가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고객들을 설득해야 하는 그는 사회적 경험이 없는 그로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무거운 짐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기차를 탑니다. 때로는 기차를 받고 또 다른 곳으로 가야 합니다. 시간이 연착되면 기차는 떠나버리고 연착된 기차를 타고 갔을 때는 약속된 모든 것이 어그러집니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늘 조마조마한 시간과의 싸움을 하면서 끼니를 틈새에 이어가면서 많은 스트레스 가운데 지내게 됩니다. 그에게 늘상 힘들고 어려운 작업은 잠의 부족입니다. 시간 쫓기는 영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면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어느 날이었죠. 잠을 자면서 생각합니다. 오늘은 좀 더 푹 잤으면 좋겠다. 사실 눈을 깼을 때에는 깜짝 놀랐어요. 왜? 자기 몸이 벌레로 변신이 되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어찌된 일일까? 그래, 잘 됐다. 차라리 잠이나 실컷 자자. 눈을 감고 있을 때 밖에서 시간이 됐지만 일어나지 않는 아들을 보면서 부모가 걱정을 합니다. 문을 삐끔 열었을 때 변화된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하게 됐죠. 밖에서 아우성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겨우 일어나서 힘들게 문을 열고 나가려고 할 때에 이 모습을 본 어머님은 소위 멘붕 상태에 넘어집니다. 그리고 아버님은 통곡을 합니다. 밖으로 나오려는 이 괴상한 괴물과 같이 변해버린 벌레를 보면서 지팡이로 그 아들을 내려칩니다. 그리고 방으로 내몰아 넣게 되죠. 방을 닫습니다. 누동생이 벌레로 변해버린 오빠에게 썩은 음식을 줍니다. 변질된 치즈를 먹습니다. 그곳에서 무료하게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고통을 겪고 괴로움을 겪으면서 지내다가 결국은 시름시름 앓다가 눈을 감게 된다는 것이 이 소설의 줄거리입니다. 카프카는 이 소설을 통해서 무엇을 전하려고 했을까? 건강했을 때, 쓸모있을 때 소중하게 인정받는 자신이었지만은 벌레로 변해버린 자신, 누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졌고 무시를 당하고 가정마저도
짐덩어리가 되어지고 버림받은 존재로 지내다가 삶을 마감한다는 이 사실을 고발을 하려고 하는 것, 이 소설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구나 소중하게 쓸모있는 존재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만은 사는 과정 속에 무시를 당하거나 능력이 한계를 만나게 되거나 기대했던 모든 것이 무너져서 실패자의 삶을 살아갈 때 사람들은 벌레 보듯 자기를 그렇게 보게 됩니다. 가족마저도 벌레처럼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무시하거나 밟아버리는 경우들이 우리의 현장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우리가 만날 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것, 하나님은 그런 존재를 왜 세상에 보내고 그런 고통 가운데 지내게 하는 걸까 하는 문제를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고멜입니다. 그는 어떤 인물일까요?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는데 아버지 이름이 디블라임입니다. 그리고 그의 딸 이름이 고멜입니다. 성경에 그의 이름이 등장하게 된 이유, 어떤 과정 속에서 그가 등장을 하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1장 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무슨 뜻이죠? 호세아는 장가갈 나이입니다. 어떤 배우자를 결정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중매를 섭니다. 그 선 중매 여인이 고멜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중매를 할 때에 중매를 서는 기준이 무엇인가요? 소위 배우자로서 눈높이가 맞아야 합니다. 경제적인 수준, 어떤 학력적 학벌, 그리고 가정의 배경, 이러한 여러 가지 눈높이가 맞음으로써 서로 간에 중매를 서게 되어지고 양쪽이 오케이 하게 될 때에 결혼은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중매하게 될 때에 어떠한 규수, 어떤 배필을 하나님께서 중매를 하는 걸까요? 적어도 사람이 중매하는 건 실수가 있어요. 그 안에 함정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중매한다는 건 완벽하잖아요. 왜? 모든 걸 알고 계시는 분이 중매하는 거니까.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깨우침을 입는 것이 무엇인가요?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중매를 하고 있다는 하는 것. 여러분, 고멜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마지막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막장에 도착하여 있는, 더 추락할 수 없는 가장 바닥인 인생, 그것이 고멜이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중매로 서고 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당시 준수하고 깨끗하고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호세아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누구? 가장 바닥에 있는 고멜에 대하여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게 이런 양의 비유잖아요. 양이 100마리 있습니다. 들에 나가서 양들을 키우고 우리로 옵니다. 1마리, 2마리, 그리고 99마리. 잘못했나 보구나. 다시 세웁니다. 확인 결과 1마리를 잊습니다. 결국 목자는 잃어버린 1마리의 양을 찾기 위하여 나가잖아요. 어디에서 잃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찾고 찾아 나서는 것. 그것이 목자라는 거죠. 그것이 주님이라는 거죠. 저는 어릴 때 소를 키웠다는 얘기 드렸어요. 여러분, 소 키우는 방법이 어떤지 아세요? 풀 많은 곳에 맑은 시냇가에 고삐를 끌고
그 소를 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산에다가 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혼자 알아서 먹고 우리는 놀아요. 그리고 밤이 다가올 그때 올라가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게 소 먹이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를 찾는데 사라졌어요. 다른 사람 다 끌고 가는데 우리 소만 없어요. 밤늦게까지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엄청 혼났죠. 다음 날 종일 찾았는데 못 찾았어요. 그 다음 날 찾았는데 또 못 찾았어요. 나흘째 되는 날 그 산 꼭대기까지 올라갔는데 군대 사이트가 있어. 그 사이트 안에 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소를 찾아서 내려오는데 그때의 기분도 만나서 고맙구나 하는 게 아니라 그 때문에 엄청 고생했다 이놈아 그러면서 제기되는 거지.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고멜은 가장 인생의 바닥이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더 이상 그 인간이 내려갈 수 없는 최바닥에 처해 있는 것이 고멜이에요. 왜? 매춘하면서 생존을 이어가는 게 고멜이니까. 묻겠어요. 그는 세상에 태어나 성장하면서 나 앞으로 커서 저 청량리 588 매춘하는 데 갈 거야. 이런 소망을 가지고 어린 소년 시절부터 인생의 꿈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여인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태어나서 아름다운 꿈을 꿔요. 백마탄 남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림 같은 집을 짓는 거예요. 아들, 딸을 낳아서 나보다 나은 훌륭한 자녀를 키우는 것이 모든 사람이 갖고 있는 어린 시절의 소녀의 꿈이에요. 그렇다면 그가 이런 꿈을 그에게는 없었을까요? 있지요. 그렇다면 왜 그런 꿈을 갖고 있는 고멜임에도 불구하고 바닥으로 추락했을까요? 이런 경우 사연이 있다고 말해요. 사연이 있는 거죠. 그렇게 되기까지 인생의 스토리가 없겠어요? 이런 분에게 물으면 다 나가지 않은 말이 뭐예요? 소설을 써도 100권은 쓴다. 이런 말을 누구나 하는 거예요. 역시 그에게도 여기까지 오기까지 왜 사연이 없겠어요? 우리는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죠. 부모가 사업하다가 망했다. 사업 망하면 망한 가운데 다시 재기하자. 우리 이런 때일수록 화목하게 모두 힘을 합해야 돼. 이런 마음을 갖는 가정은 많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다툼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사소한 일로 인하여 신경이 날카로워지니까 불화가 일어나요. 그걸 아이들이 봅니다. 그런 가운데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그러다가 그게 깊어지면 헤어져요. 헤어질 때 엄마 편이냐 아빠 편이냐 결정을 내려야 돼요. 어쩌면 고멜의 어린 시절 이런 상황에 지냈는지도 모르죠. 부모가 무능할 수도 있어요. 남들은 모두 다 훌륭하게 부모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부모로서 이름은 부모지만 역할을 못해요. 어릴 때부터 상처 많은 가운데 무시당하면서 고멜이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런 여러 가지 부모의 상황이 있달지라도 자기만 똑똑하면 그 어려움을 딛고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도 무능하여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밟히다 보니 이러한 바닥의 인생까지 추락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것, 그게 고멜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고멜이라고 부끄러움을 모릅니까? 고멜이라고 간설기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에게도 생각이 있어요. 그런 어려움에 짓밟히고 있을 때에 얼마나 아픈 가운데 지내고 있었을까요? 여러분, 수입이 짭짤하거나 기쁘거나 내 비즈니스가 정말 총통하거나
그런 몸을 팔면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홀로 있을 때 자기 인생 타령을 하면서 참이슬을 계속 마시는지 몰라요. 그게 그런 여인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닥의 추악에 있을 때에 몸도 마음도 무너지는 건 인생이잖아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개그맨 김용만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이분도 이렇게 아픔이 있었구나. 그런 걸 보았어요. 자기가 개그맨 시험을 보는데 7번 낙방했대요. 7번. 그리고 대학을 가기 위해서 백제대학에 잘 모르잖아요. 그런 대학을 3번이나 떨어지고요. 서울 예전에는 6번이나 떨어지고요. 그리고 전주 우숙대에 또 떨어지고요. 서울대 떨어졌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예. 자기 아버지에게 그렇게 자기 인생을 따졌답니다. 왜 이렇게 무능하게 났냐고. 또 키가 작으니까 누가 인정도 안 해요. 방송국에 들어갔을 때에는 천재와 같이 번뜩이는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선배들을 볼 때 그렇게 부러워하면서 산 것이 자기였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런 가운데 얼마나 아파요. 힘들잖아요. 물론 지금은 성공한 개그맨이 됐지만 그의 과거에 그런 인생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과정 속에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나 다 아픔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이런 현실에 놓여 있을 때 주님은 이 고뇌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는 걸까? 가장 먼저 우리에게 주는 것,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 이걸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멜은 희망 없어요. 그리고 호세아가 결혼할 때에 고멜과 같은 여인과 결혼하는 것, 호세아에게 있을 수 없어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상식은 둘이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맞지 않는 고멜을 호세아, 최고의 상남자에게 중매해서 결혼하게 합니다. 이유가 뭡니까?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 성경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잖아요.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달라.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호세아와 같은 인물에 대해서만 높이고 창녀의 삶을 사는 고멜에 대해서는 짓밟히고 쓸모없는 존재로 벌레와 같이 취급하고 방구석에 몰아놓고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만드는 것이 바로 그레고로의 부모의 모습이라고 하면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고멜과 같은 잘할지라도 하나님이 기억한다. 그리고 그를 호세와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이것을 보여주는 게 본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은 단순하게 호세아와 고멜과의 결혼 스토리를 말하는 겁니까? 아니죠. 영적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호세아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해요. 고멜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에요. 이 본문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바로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 2세 때에 호세아 활동하던 시대 때의 내용입니다. 호세아 그때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할 때 어떤 시대? 경제적 가장 부흥을 이룬 때입니다. 소위 경제 부흥과 함께 국민들이 가장 부유한 삶을 누리는 때가 누구? 여로보암 2세 때의 통치 때입니다. 아십니까? 부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을 때 기도해야 되겠다. 이 부유한 것을 어려운이에게 나눠줘야겠다. 선교적 사역에 내 이 물질과 시간을 투자해야 되겠다. 그런 경우는 희귀한 일이라고. 그렇지 않아요. 시간이 있고 돈이 있게 되어지면 어떻게 쾌락을 즐길까? 어떻게 인생을 즐길까? 여기에 투자하는 게 모든 인간 역사 일에 변함없는 공식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얼마나 타락되고 얼마나 엄락되었느냐. 너의 이스라엘 고멜과 같은 존재야. 고멜과 같은 너를 그러나 나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나는 사랑해.
이거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1절 하반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료된 그 여자를 사랑하고, 음료된 여자를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 매춘을 하는 고매를 사랑하듯 또다시 집 나가서 또다시 헛된 짓을 하고 있는 고매에 대하여 또 사랑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분,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 그 사랑을 어떻게 성경은 표현하느냐? 호세아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인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우리는 헤세드라는 단어로 쓰고 있는 걸 알아요. 헤세드가 무엇입니까? 인애, 이렇게 표현하지만 사랑이요 은혜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값없이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받을 만한 것 때문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 세상 사랑인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것은 사랑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게 고멜이에요. 그런데 그런 고멜을 사랑하는 것이 헤세드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호세아서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또 다시 영적 의미로 보여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이 사랑을 헤세드라 하면 신약으로 넘어올 때에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아가페를 가장 표현 잘하고 있는 성경이 어디입니까? 요한이 쓴 요한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호세아서라면, 신약에 와서 아가페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성경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해요.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가 은 30에 스승 예수님을 팝니다. 배신자예요. 여러분, 사랑을 베풀고 모든 걸 투자했던 제자가 자기 등에 칼을 꽂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그가 누구를 그런 상황에서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한다. 이것을 아가페라고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아가페를 표현하고 있는 말씀의 예들이 많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가성을 방문합니다. 왜? 그 성에 살고 있는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어떤 여인? 남편을 5씩 갈아칩니다. 지금 6번째 남편과 삽니다. 만족이 없어요. 목말라 합니다. 동네 사람들은 이 동네에 물을 흐르게 한다. 저 여자 동네에서 끌어내야 된다. 모두가 다 돌을 그 여인을 향하여 던집니다. 살 수가 없이 짓밟히고 괴로움을 겪는 것, 그게 수가성에 살고 있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곳에 가서 그 여인에게 새빛, 새로운 희망, 새로운 출발을 하도록 끌어내요. 그게 아가페였어요. 누구도 사랑받을 만한 조건이 아무것도 없는데, 또다시 요한복음 8장에 가면 간음을 하다가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끌고 옵니다. 말합니다. 모세의 법에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 하였거니와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땅에 뭔가를 쏘잖아요. 그리고 일어나서 하는 말,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나둘씩 돌을 놓고 현장을 떠나갔어요.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있느냐? 다 가고 없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리고 보냅니다. 뭘 뜻합니까? 그는 마땅히 투석형 돌을 맞아 죽어야 해요. 그러나 주님은 대신 돌을 맞고 그 여인을 사랑하는 거죠. 그게 아가페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한다는 거 아십니까? 고멜이 호세아를 만났다는 건 축복이에요. 세상에 이런 은혜, 이런 복이 여러분 살아가다 보면 누구나 만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1000년에 한 번 맞을까 말까 한 그런 복을 고멜이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말 지난날 모든 걸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세요? 놀라운 정말 끔찍한 일이 결혼하고도 계속된다는 거. 여러분 결혼해서 3남매 나요. 첫째 이스라엘, 둘째 로루하마, 셋째 로함이에요. 그런데 성경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이 3남매 호세아의 아들, 딸들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살았는데 호세아 자식이 보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호세아 2장 4절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이라고 할 때 호세아의 3남매를 얘기해요. 그들이 누구냐? 음란한 자식들이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말씀 5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하였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무슨 뜻입니까? 호세아와 결혼했는데 호세아와 살고 있는 이 고멜이 다른 데 잠잤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예. 그렇게 은혜로다가 결혼했으면 종숙해야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이 되어야지. 그런데 호세아는 결혼하고도 그 부정한 걸 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말씀했죠. 저희 고향에. 어릴 때 어른들이 하는 말 다 듣잖아요. 어른들 아이들 모르는 줄 알고 별말 다 하잖아요. 예. 그런데 어떤 말을 하느냐. 그 집에 딸이 넷인데 둘째 딸이 옆집 그 옆집 남자하고 닮았다는 거예요. 근데 셋은 다 이제 비슷한데 저도 보니까 그 얘기 듣고 보니까 옆집 그 아저씨하고 닮았더라고. 셋은 다 비슷한데 모르지 비밀은. 그들만 알겠지. 그런데 결국은 동네에서 못 살고 다른 데로 이사 가버렸어요. 여기 본문 호세아는 3남매가 다 그렇다는 거예요. 누구 아이들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게 놀라운 결혼을 했는데 말이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세요? 그러면 정신 차려야 되잖아요. 같이 살아주면 거기다가 그 꼴에 가축같도 해버려. 집을 또 나가. 그리고 나가서 오만지 다 하는 거예요. 오만지 다 하면 자기 집 있고 바로 옆집에서 그 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멀리 가버린 거지.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이러한 상황에 있는 이 고멜을 향하여 하나님은 또 사랑해. 그러면서 호세아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너 아내가 어디 있는지 모르지. 포조에게 잡혀서 엄청 빚지고 고통당하고 있다. 본문 2절의 말이에요.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포조에게 빚진 빚을 내가 가지고 가라. 은 15개 그리고 보리 한 호멜 반을 가지고 가서 갚고 고멜 아내를 데려와라. 이 말씀을 호세아에게 합니다. 여러분 따라갈 수 있는 말입니까? 들을 수 있는 말입니까? 그런데 호세아는 바보처럼 가지고 가요. 여기에 보리 한 호멜 반 양이 어느 정도냐? 350리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큰 드라마 한 통이 200리터예요. 그러니까 2드럼 정도 되는 거예요. 그 엄청난 보리를 짊어지고 갔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나귀나 낙타에다 싣고 갔겠죠. 저는 생각합니다. 반나절 간 것도 아니고 하루길 간 것도 아니에요. 며칠을 가면서 호세아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갔을까? 난 그 생각을 해요. 포조만 납니다. 흥정을 하고 그 돈을 지불해요. 고멜이 자기 신랑 호세아를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엎드려 손을 비면서 다시는 내가 그러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따라왔을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되게 막장이잖아. 바닥에 떨어졌잖아. 그런 분들 치고 공손하고 겸손한 사람은 없어. 안 칼져. 왜 왔어? 난 절대 싫어. 이러면서 비수를 꽂는 그 고매를 데리고 가는 거야. 여러분, 이 고매를 그냥 데리고 갔을까요? 저는 생각해요. 낙타나 나귀에다가 태웠을 거야. 그리고 집을 향하여 가는 거예요. 하루 갔는지 몰라. 그런데 기어이 호세아가 입 열은 거 아세요? 뭐라고? 본문 3절에 호세아가 입을 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을 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네게 그리하리라. 무슨 말이야? 간 쓸개도 없는 양반이야. 눈먼 사람이야. 어떻게 그런 여자를 아내로 데려다가 삼남매 자기 자녀도 알지도 모르고 그렇게 형편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집을 나가버렸어요. 호세아는 혹을 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또 다시 가서 빚을 갚고 여자를 데려오는데 데려오면서 나귀에 탄 고멜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무슨 말이야? 이제는 여보 더 이상 그러지 마. 나와 함께 정말 눈물 감을 때까지 같이 지내. 그리고 다시는 음행하지 마라. 다시는 다른 남자에게 가지 마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살다가 보면 여보 똥 밟을 때도 있어. 괜찮아. 똥 털면 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일까?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고자 하는 게 도대체 뭘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마음이 이 정도라는 거예요. 구원해 주었거든. 예수 믿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거든. 그러면 언제나 정직한가요? 언제나 바른가요? 오만지 다 하잖아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하다? 여전히 하나님은 그에게 눈을 떼지 않잖아요. 여전히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가버렸어. 그리고 또 찾아와서 마지막에 십자가에 자기의 몸을 주면서까지 그 피값을 지불하고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나는 한 번도 내게서 눈을 뗀 적이 없거든. 나는 한 번도 너를 잊은 적이 없거든. 만신창이가 되었다 할지라도 나는 있는 그대로가 내가 좋다. 그러면서 나귀에 태워서 오는 분이 누구다? 우리가 믿는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탕자였잖아요. 아버지의 유산을 갖고 오만지 다 하면서 살았어요. 그는 돼지 냄새 악취 진동하면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사람들은 코를 막았어요. 얼굴을 돌렸어요. 그런데 아버지는 달려나가 그 아들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면서 하는 말, 너무 말랐구나. 너무 고생했구나. 그리고 그 아들을 집으로 데려가. 그리고 옷을 벗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발을 신기고 가락지를 끼우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손님들을 초대하고 잔치를 베풀어. 뭘 말하고 있는 걸까요? 아버지가 정말 초라하고 내놓을 곳 없는 그런 아들을 자랑하면서 이렇게 내 아들이라고 말하는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주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베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이번에 위암 수술을 받고 어느 날 제가 위를 이렇게 잡고 눈을 감았어요. 그리고 제가 위를 가만히 묵상을 해봤어요.
얼마나 화났으면 암이 걸렸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별걸 다 집어넣으니까 참다 못해가지고 결국은 성질을 낸 게 암이었구나, 그렇게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붙들고 제가 얘기했어요. 미안하다, 정말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를 너무 혹사시켰구나. 나는 수년 동안 기다리면서 괴로워했던 너를 몰랐어. 나는 소화제 한 번 먹어본 적 없거든. 난 괜찮은 줄 알았거든. 그런데 너를 너무 혹사시켜서 내가 화낸 거였구나. 정말 미안하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병든 몸, 병든 상태, 밟혀 있는 그를 찾아와서 내가 이토록 바닥에까지 추락하기까지 내 인생이 얼마나 힘들었니? 그러면서 와서 울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러면서 그를 다시금 불러내서 호세에게 이끌어 가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하는 분, 아, 이분이 아버지구나. 이분이 우리가 믿는 주님이요, 이분이 저와 여러분을 변함없이 사랑하는 아버지라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분께 저와 여러분을 맡기고 그분께 의지하며 나갈 때 여전히 변함없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축복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이 축복의 은혜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